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그 히브리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듣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 번역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환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종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일,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 사환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종이나 사환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서 왕자로 컸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포부도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젊은 나이에 구원해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름대로 하려고 했으나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이, 40년 동안 숨어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그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 저는 말하는 재주도 없습니다. 말이 너무너무 어눌합니다. 그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만한 언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언변뿐입니까? 능력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장 가기 싫어했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애굽 땅입니다. 모세가 가장 만나기 힘들어하고 거북했던 사람, 바로입니다. 모세가 말해봤자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은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말이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에 갔고 바로를 만났고 그 말을 전했습니다. 바로는 전혀 들을 마음이 없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제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바로를 만나러 가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일강은 피로 물들어졌고요, 개구리 떼들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의 장자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길이 막막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홍해 앞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사방은 옆은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고 갈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곳까지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그 바다 가운데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육지를 걷듯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던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그곳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인도해 들어갑니다. 광야는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지요.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에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방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시내산 전체가 불덩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좋게 여겨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고 모세야 너로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제거되어지는 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종이 모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니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고 모세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었고 모세만큼 그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였지만 자신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 그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겼던 사람이, 사환으로 섬겼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도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신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믿는 도리이신 그 예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도라고 표현한 데는 성경에 이곳이 유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얘기할 때 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들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여기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대속죄 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여러분,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 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 피를 법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허물, 죄를 다 덮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나올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제사장처럼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그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그 하늘의 속죄소에 그 자신의 피를 붓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그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 결단코 예수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정말 충성되게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되게 감당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더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섬겼던 분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참 비교할 수 없는 서지이지만 그래도 비교해 놓았어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아멘. 보면은 모세도 충성했죠. 그러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그 일을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그 일을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거할 만한 곳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이 천지 만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집이냐면 우리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집을 짓기는 지었습니다. 천막을 하나 지었죠.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성막을 성전이라고 지어 놓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지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할 만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집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그의 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귀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돌이 되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들이 얼마나 강한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들 입에서 계속 쏟아놓는 게 무엇이냐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의 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것이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닮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 집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시는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어졌고 바뀌어졌는지. 40년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건너라고 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길갈에서 적군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할례를 하는 그 민족들. 여리고 성을 도는 데에 도저히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전쟁하는데 그냥 나팔 불면서 그 성을 돈다고 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집을 짓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하죠.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부족하지요. 조금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요, 우리는 입에서 불평 원망들을 계속 털어놓습니다.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고, 이래서 교회 못 다니고, 저래서 세상 나가고 싶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모세처럼,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로서 하나님의 성전돌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전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내 생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 모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40년 광야를 지나고 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록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 혼자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들어낸 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시대의 역사를 만들 줄 여러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은요? 소망과 확신과 자랑.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산 돌로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온갖 불평들을 막 늘어놓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